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추석도 잘 세시고 고기도 많이 잡수시고 떡도 잡수셨으니까 힘내서 우리 옆에 분들을 나는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시다.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 회개할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지난주에 새로 등록된 이민경 씨가 생각이 나서 제가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추석을 같이 세자고 그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근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전화를 못했어요. 좀 같이 와서 식사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은 사랑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 나에게 생활이 되라, 삶이 되라, 책임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주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조금 차이가 있을 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사랑이요, 인격이 사랑이요, 삶이 사랑이요, 능력이 사랑이요, 생활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변화운동이 일어나느냐면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만 좋아라 하는 거는 그는 성경을 깊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내 안에 이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것이 막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 생활하다가 그 연대장 군화를 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그 군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나가게 되면은 이 연대장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서 그가 칼을 갈고 있다가 자기 자대로 복귀했는데
자기가 있었을 때 그 연대장은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연대장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밤에 몰래 총을 가지고 숙소에 진입을 해서 일가족을 다 쏴 죽였죠. 근데 그분이 바로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그때 내 2년 후 선배가 이렇게 있어요. 응?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한참 진짜 기뻐서 날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하시더래요. 야, 안 목사야, 너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빨리 보라. 그래서 신문에 봤더니 일개 부대 연대장 가족 총살해가지고 큰 기사가 났더랍니다. 근데 너는 이를 형무소에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 가족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가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언제 그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갔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뭐 아무리 말을 붙이려고 해도 말을 안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을 펴서 이렇게 면회하는 그 창구에다가 넣어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읽어줬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이 끝나던 마타니 성경을 잡더니 박박 찢어버리더래요.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묘한 거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야 재봉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앞에 떨어져 있으니 그걸 주스라고 그러더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래. 근데 진짜 자기 발 앞에 떨어졌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느냐면 이제 그 폐결핵 환자, 옛날에는 폐결핵이 걸리면은 죽을 병이라고 그래서 갖다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강원도 어느 산골을 가다가 신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이 안 되더래요. 얼굴이 새까맣고 눈만 반짝반짝하더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당신 사람이요 짐승이요 그래. 사람이요 그러더래요. 근데 왜 여기 있어? 우리 집에서 나를 갖다 폐결핵 환자로 갖다 버려서 여기 이때 난 여기서 밥은 날마다 집안 식구가 한 번씩 갖다 주는데 여기서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이리 보냈다고 그러더래요. 그 얼굴은 왜 이렇게 새까마? 그랬더니 내가 각혈을 해서 힘이 없으니까 각혈하고 거기에 얼굴을 떨궈서 그거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그래서 이렇다고. 근데 손으로 다 이렇게 떼니까 코딱지 떨어지더래요. 그게 안 떨어지는 건 자기가 혀를 핥아서. 그게서 떨어진 게 이 사람이 감동을 받더래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그분이 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말과 동시에 그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일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죽을 뻔했던 그 자가
이렇게 살아나서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간증을 하는 소리를 저희 교회에 와서 해서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체라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엉뚱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각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창조의 선물이 있어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인간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부부 갈등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응?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빛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어둠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서너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혹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집안에 미운 사람이 있고 미운 신랑이 있고 미운 색시가 있고 미운 친척이 있고 미운 교인이 있다면은 그건 믿음의 병이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운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초기에 결혼을 안 할 걸. 이게 나중에 발견되어서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의 사랑이 내게 있게 되면은 찌그러져도 이뻐. 부러져도 이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우리 집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그때 그 선 본다고 했을 때 그때 나왔는데 야, 천사보다 더 이뻤는데 요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천사보다 안 예쁜 것 같아. 그랬더니 웃어 죽는데. 응? 그때는 키도 커 보였는데 오늘은 요새는 키가 안 커 보여. 응?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치게 하셨던가 봐. 강영순이 없으면은 배우자가 없는 거로 그렇게 미치게 했던가 봐. 근데 그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움이 있을 수 없고 그의 약점을 다 덮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는 것이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냐, 오늘 보니까 이 죄로 인간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참 인간의 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추한 그 자를 주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는 걸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생각하고 소외된 인생들을 내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측은함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영안으로 보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인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당하여야 할 모든 고난을 자기가 다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랑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아이들이 잘 부르는 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가 은혜 받을 때 그 사랑,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로만 은혜 하지 마시고, 은혜가 뭡니까?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면은, 그걸 아는 자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응? 옆에 분은 됐다면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내가 부부라면 그냥 덩어리도 좀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좀 그러고 싶네요. 그럼 뭐 사랑한다는 소리 이불 속에서만 하는 거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응?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됨됨이가 덜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 부부 싸움하는 거 봤더니, 진짜 뭐 같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 게 지금 미친 사람 같아. 똑같이 미쳤으니까 똑같이 사는 거지. 자기는 뭐 더 우월하나요? 아니에요? 응? 여러분, 좀 부족한 사람도 사랑이 회복이 되면 주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응?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얼마나 불쌍해요. 응? 여러분, 정상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한 다리를 잃고 한 손을 잃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냥 그 팔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 다리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저가 정상적으로 걸어야 될 사람이, 정상적으로 손을 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이 그걸 하지 못했을 적에 얼마나 눈물이 나와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 거예요. 이번에 추석에도 이제 성도들 놓고 다 이렇게 기도. 아니, 집에 있으면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됐던데 어딜 갔을까? 별 소식이 다 들어와요. 어디 갔대, 어디 갔대, 어디 갔대. 그래서 내 속으로 찬송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는 없다면요. 우리 사기꾼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입으로는 네네 해놓고 생활은 아니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우리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는 찬송을 많이 해요.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이 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양같이 희생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입 딱 붙이고 그게 뭐 고마워. 백문의 불여일견이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봐야 아멘! 그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나와. 천하장사도 안 나와. 이거 입 딱 붙이면은 이거 입 열기도 어려워.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자기는 모든 걸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죄 삶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응? 여러분, 한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몸을 다 디렸대요. 매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멸시 천대를 받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생명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너도 나와 같은 삶을 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매 맞아 보셨어요? 물어봅시다. 복음 전하다 매 맞아 봤어요? 신랑한테 매 맞아 보셨어요? 아내한테 싸대기 맞아 보셨어요? 야, 예수가 있긴 어디 있냐? 이웃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싸대기 맞아 보셨어요? 그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응?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개척을 해도 좀 특이하게 한 것 같아요. 아주 인천시하고도 제일 낙후된 지역. 진짜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매 맞는다는 거가 이건 진짜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갖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맞는데 빨건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남편한테 싸대기 하나 맞아 나 안 살아! 아마 그럴 사람이 많으실걸요? 나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잃을 거야. 너고 안 살고 잃을 거야. 너 진짜 다리 옹댕이를 내가 부러뜨리고 말 거야. 너 법원에 고발을 해서 너 한번 너 맛을 보여줄 거야. 예수의 사랑이 전혀 없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합시다. 다 같이 사랑합시다. 핍박하는 자를 사랑합시다. 핍박하는 자를 사랑합시다. 미운 자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큰 나를 살리는 과정 속에 날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침 뱉고.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모욕당한다고 그러잖아. 난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일을 이게 뭐 한두 번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버스 안에서 예수 믿으세요. 기사가 야 이 새끼야 내려가. 돈 줘도 안 받을 테니까 내려가. 네. 재수 없다고. 근데 그게 불쌍하잖아. 창녀촌에 가서 개같이 사는 인생들을 보면은 그냥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 개 같은 새끼 새벽부터 기어와가지고 오늘 재수 없어서 돈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 침 뱉는 거 얼굴이다가. 근데 그걸 다 감수하기까지. 그때 예수의 모습이 더 내 눈에 더 밟혀지는 거예요. 나는 부분적인 이런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 유대인들에게 이런 핍박과 조롱과 매맞음과 못박힘을 당하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좀 별난 것 같아요. 복음의 길로 들었으면서 가는 데마다 미워해. 그걸 안아야지. 그런 데만 보내세요.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느라고 그런 거. 이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그래. 내가 평범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막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저를 끌어안아야지. 그래도 저를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읽어보십시오. 아멘. 아주 재밌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멘. 좀 확신하게 여기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도래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거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흘리시고 내가 매맞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상의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지 아니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조금 미운 사람이 있으면 끌어안으십시오. 그래 그 사람이 설교 들은 사람이에요. 끌어안으십시다. 따라서 끌어안자. 잘잘못을 떠나서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영혼이 불쌍함을 느낄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자, 그런 얘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과 책임을 주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빈부귀천 이거에 관계하지 않아요. 지식과도 관계하지 않아요. 어떤 자를 나에게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미워했던 거 다 토해냈어요. 응?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아멘. 응?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저녁 실교안에도 약간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가 가는 길은 평탄치 않았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북이 영화를 누리던 그 지역보다 더 낫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응?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은
갑자기 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며 가게 하시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길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게 잘못 알고 있으신 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가는 길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왜 핍박이 많아, 왜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는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응? 전부 성경 찬송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뭐요? 응?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멘. 십자가 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 십자가 왜 지는 거요?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나보고 희생의 제물이 되라고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그래요.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아요. 망신당해도 좋아요. 하나님, 내게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좋아요. 저의 영혼이 죄악 속에서 변화가 된다면 나는 이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음을 말해주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할 수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같이 참 사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그는 세상 방법대로의 삶으로 전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 방법대로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길로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응? 자, 그러면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는데 그가 죽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예수 죽었다! 이제 끝났어!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면 내가 부활할 것이고 상대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너희 있을 것을 말해주는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찬송 부를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이 되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상황은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핍박을 한다 그랬어. 내가 주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주의 뜻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승리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항복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구속의 역사요, 은혜 받은 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 근데 두 양반이 그렇게 팬티바람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팬티바람에 와서 자기 마누라 꼬셔서 목사가 붙어 먹는다고. 근데 그렇게 그 영혼이 불쌍해. 그 내가 무심코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당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야, 개 같은 아무개 목사야. 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안압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그걸 몰라요. 당뇨가 극도로 발생을 해서 이 발끝에서부터 까맣게 썩어들어오는.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이거 보세요. 발가락을 이게 썩어서 이렇게 하니까 뚝 떨어지더래요. 아프지도 않대. 그래서 이렇게 칼로 다 돌려서 뚝 떨어지고. 이거 보지. 근데도 못 깨달아. 발목 자르고 무릎 자르고 허벅지까지 자를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그때 있어요. 아마 돌아가실 때 내 품에 안겨서 돌아가실 거려. 그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당신 안 불러. 근데 진짜 내 품에 안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양심이나 가족이나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시오. 다 자기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죽었어요. 응? 승리는 내 거요. 할렐루야. 승리는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요. 승리는 사랑을 가진 자의 것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교회를 한 대여섯 군데 다녀봤는데 석생교회 목사는 독종이래. 왜 독종이라는 소리가 나온 줄 아세요? 가서 신방하러 가면은 산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도로다가 만나거든요. 아주 대놓고 야, 가. 그러고서는 물통을 던져. 그냥 물이 그냥 그 바닥에 낭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러세요? 왜 그래?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갈게요. 결국은 교회에 나오시다가 가긴 갔어요. 진짜 큰 교회라고 의시되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너 일러 바칠 거야. 넌 죽여버릴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일러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응? 근데 그러던 분이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 사람 여보 이랬더니 주소 몰라. 알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왔죠? 우리 막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대표로다가 조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쓰고 그분은 이렇게 앉았는데 눈 이러고 찬송도. 그러면서 내가 느낀 은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차라리 주먹으로 때리는 게 더 편했을 거예요. 그냥 계속 웃으시고 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조문하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능력이요. 할렐루야. 담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담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랑에 하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속의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진정한 사랑은 불의의 엄포나 공갈이나 생명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짐을 받았을 적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나에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런 확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우리는 왜곡되게 예수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끌어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하는 사랑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